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진 은사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했던 그 내용들, 그 은사의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은 아니라 성경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가진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눈이 하는 역할, 코가 하는 역할,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각자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더 유익하기 위해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어진 것은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탁월한 은사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과시하고 남용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배를 어지럽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눈에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것들을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아서 하면서 예배 가운데 질서 없이 그들이 무분별하게 이 방언을 하면서 예배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은사에 대해, 영적인 신령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어리석함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이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이 은사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먼저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한마디로 지혜에 있어서 너희들이 성숙한,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라, 장성한 어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어린아이,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우리가 순진한, 그리고 아이들이 가식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뽑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막 저질러 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나요? 성숙한 어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도 저 아이가 참 컸다, 참 아이가 성숙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떨 때 말하냐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 때, 다른 사람이나 특별히 부모를 생각하고 걱정할 줄 알 때 그 아이를 성숙한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성숙한 지혜를 발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방언은 어떻다고 말하냐면, 실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봐도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방언으로 말하는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지체가 왔거나 방언을 할지 못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왔을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언을 많이 여러분들 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렇게 다 방언으로만 말하는 데 가면 좀 경계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갈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얘기하는 그 얘기 공동체에 들어가면 뭘 얘기하냐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예언은 어떤 말을 하느냐? 24절, 25절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사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점쟁이가 말하는, 무당이 말하는 앞일에 대해서 내다보고 예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맡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예언을 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때로는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 즉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 여러분이 은사를 나타낼 때 그 은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방언을 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은사에 대해서 예언,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근데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데 이것을 왜 주목해야 하냐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똑같은 역할이 바로 이 예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회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언의 말씀이 마찬가지, 예언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해주고 이것들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많이 들을 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장성한 분량의 이득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라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 예언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이 혹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 이 은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냐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26절에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이 은사가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여러분, 지금 12장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말하면 이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은사,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서 있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요,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돼요. 자, 26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이 예배 가운데 쓰였던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찬송시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어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강론이 있고, 드려지는 헌금이 있고, 뭐 이런 주일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자, 이런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당시에 은사를 통하여서 예배가 진행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가 무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자, 여러분 주일 내 예배를 보면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묵상기도, 기원, 찬송, 회개기도, 성시교독, 신앙고백, 찬송, 기도, 성경봉독, 찬양, 강론, 찬송, 봉헌기도, 또 교회 소식, 찬송, 축도, 이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시대의 예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런 순서에 매여져 있다 보니까 획일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이러한 어떤 예배의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 안에 찬양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같이 모인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진 그 예배가 어지럽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롭게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잘 진행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때 이제 모임을 할 때 어떤 이제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분의 기도가 끝나면 또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이어받아서 한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막 기도를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일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방침을 주는데 27절 한번 보세요.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방언에 대해서 27절 시작. 만일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방언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안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공예배, 지금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예배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 가운데 두 사람이나 많아야 몇 사람? 세 사람이, 그것도 차례에 따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서 이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순서를 그들이 이게 정해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통역하는 자를 두어서 그들이 하는 그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외국인이 설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한다면 통역을 세워가지고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함께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영어로 한다고 해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그게 소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서 있게 이 일들을 감당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다른 이들은 그것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언을 할 때 한 사람이 앞에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고 권면을 받아서 동시에 하지 말고 순서와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그 순서를 따라서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앞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화평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 선물, 그것들을 뽐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정말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그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에 그를 섬기는 우리들 또한 질서의 이 질서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섬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되 질서 있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지창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근데 6일 동안 창조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다는 것은 결국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첫날 사람을 만들었다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에 대한 창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만들었던 공간에 대한 것이 넷째 날, 둘째 날 만들었던 공간에 대한 것이 다섯째 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채우시면서 정말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그거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치수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서 있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도 있어서 이런 질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질서를 지킬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품위 있게 이것들을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절 40절인데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 품위 있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 있게를 뭘로 썼냐면 적당히라고 쓰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품위 있게, 이 말은 결국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나타내면은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해 준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공의로서 이제 책망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왜 절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은사들을 사랑을 통해서부터 그 은사들이 비롯이 돼요. 이게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부터 은사가 발휘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했을 때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 쭉 나오는데, 근데 그 모든 은사들이 절제와 함께 할 때 진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방언할 때도 말했잖아요. 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28절에 방언과 함께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잠잠하고, 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되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근데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 질서를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은 우리들이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예배 그 요소들을 쫓아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막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질서를 지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배하는데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설교보다 더 길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떠실까요? 예. 그러면은 은혜가 되어지는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 기도를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이렇게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교회 기도자가 기도를 하시는데 늘 기도가 어떤 때는 한 20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일 예배 기도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정중하게 예배 다른 순서들이나 이런 것들에 지장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를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왜 이거를 방해하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개인의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거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공예배 가운데는 그것이 질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성령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품위 있게 적당하게 그 모든 것들 질서 있게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 그래서 손을 두고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절제하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공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은 자가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이 제 설교 시간을 아마 체크하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A4 용지로 주일 예배 설교 딱 그러면 딱 6장만 해요. 이게 7장, 8장, 어떤 때는 막 9장까지 넘어가다가도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6장은 늘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 1부 예배 끝나고 또 2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건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떠한 집회를 예를 들어서 가거나 청년부 이렇게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때는 말씀만 3시간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매 주일마다 3시간 반씩 그렇게 전할 능력도 없지만 전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래도 남아있을 분은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신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적당하게 절제를 하면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말할 때도 30절 보세요. 자, 3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 하라고 말합니까?
잠잠할지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요소가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어떠한 그런 교제의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구역 예배라고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데 1시간 내내 주구장창 한 사람만 내내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모임에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저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눌 때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참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저 사람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들, 어린아이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34절과 35절의 이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잠하라.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여성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했다 하면 사실 한국교회 공동체가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회 역할들을 누가 감당했냐면 여성도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성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남녀 차별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 여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어디 교회? 고린도 교회. 그것도 특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조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여성 부류 몇 명의 특정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말이 전해질 때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묻고 물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전체적으로 계시나 예언의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라는 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들에 대한 그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지 전혀 아무것도 나는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 안 해, 내가 봉사 안 해,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들 여선생님들이잖아요. 아이들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일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헌신자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가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39절과 4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것만을 붙들고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언도 귀하지만 너희가 방언보다 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 신령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들은 단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 은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으로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소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은사를 통해 나타내야 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여러 가지 사랑의 은사들도 있고요,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여러,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여러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 은사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공동체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질서 가운데 활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절제 가운데 품위 있게 활용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억누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타내시되 공동체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특별히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은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병든 자,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